낙빈가하고 규정기 시작하겠습니다. 규정이란 뜻은 해바라기 정자라는 뜻이야. 낙빈가. 이 몸이 쓸데없어. 자, 우리 고전에서 사대부들이 이런 얘기하면 겸손한 표현이다 이렇게 기억해 둡시다. 성상은 임금이 내가 쓸데없어가지고 임금이 버렸대. 버림받은 후에 자연에 거하면서 만족감을 드러낸 가사문학이야. 부기는 사대부들이 꼬리하는 거였지. 하직하고 빈천, 낙빈할 때 빈천을 낙을 삼아 일강목 나오면 한 칸짜리 초가집이라는 거야. 작은 집. 산수간에 자연 속에 지어두고 삼숭구식을 못 먹으나, 삼숭구식은 30일에 9개 먹는 거야. 그러면 극도의 가난을 얘기하는 거야. 극도의 가난. 먹으나 못 먹으나 10년일간 10년 동안 갓을 하나 얻거나 못 얻거나 10년에 갓 하나. 이것도 가난을 얘기하지, 그지? 빈천으로 낙으로 빈천으로가 아니고 빈천을 낙으로 삼는 삶. 삼순구식하고 10년 일간은 굉장히 가난한 것을 일컫는 사자성어다. 분별이 없어거니 실험인들 있을수냐. 실험이 없다는 소리지. 서리법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 속에서 가난하지만은 나는 실험도 없고 시비도 없고 걱정할 것은 없다. 자, 가난에 구애받지 않는다. 가난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간다. 만사를 다 잊으니 일신이 한가하다. 유유자적이지. 중략가고 삼산이 어디매요? 무렁이 여기로다. 여기가 무릉도원 같다. 그러면 만족감을 드러내는 거지. 무심한 구름은 치수에 걸려있고, 치수는요 푸른빛이 도는 산봉우리야. 그러면 치수 푸른색이고 색채 이미지지. 색채어가 나와 있고, 무심하다는 것은 욕심이 없는 것은 구름이 푸른 산봉우리에 걸려 있는 거야. 유의한 갈매기는 백사에 버려 있다. 뜻있는 갈매기는 백사상에 걸려 있다. 백사는 흰물이지. 갈매기는 흰물에서 놀고 봉우리에는 구름이 걸려 있고. 자, 여기 흰색, 푸른색 색채 대비 나오지.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고요. 아침에 캐온 치를 점심에 다 먹으니, 아침에 산나물 캐갖고 와가지고 점심에 다 먹었어요. 일 없이 논일면서 석조를 만려하야. 석조의 저녁 때 낚시를 안 하겠는가. 하겠다는 소리지. 낚시를 안 하겠는가. 갈근을 기우쓰고, 갈근
모자 같은 거, 마이를 이게 옷 님이 차고 옷 입고 모자 쓰고 낚싯대 둘러매고 자 낚싯대고 그리고 조대는 낚시터. 아 낚싯대 이거 씌워져 빠진다. 낚시터. 나려가니 흐르느니 물결이요 뛰노느니 고기로다 대꾸지. 자 은닌 옥척 큰 물고기. 버들 음에 끼어들고 고기 좀 잡았다 그지. 낙조 강호로 정막히 돌아오며 해가 지는 낙조 해가 지는 거 지는 자연 속에 정막히 돌아오며 상가춘적을 어부사로 하다파니 산에서 들려오는 노래소리. 노래 산에서 들려오는 노래 들리고 내가 또 그게 하다파로 어부사를 부르고 서호매학 서호매학은 밑에 있어요. 속세를 떠나 자연을 벗삼아 유유자적하게 사는 삶. 그러니까 서호매학은 속세를 떠난 삶. 겨누지 못하여도 서호매학같이 이렇게 신선들이 사는 삶이야. 신선히 산 좀 되는 거야. 그까지는 아니라 해도 정점연기야. 이에서 더할 수 있냐. 정점연기 공자의 제자로 유유자적한 삶을 산 인물이야. 유유자적한 삶을 산 인물. 그 사람의 생활하고 비교해 봤을 때 빠지지 않는다. 뭐 아직 신선 같은 삶은 아니라도 나도 한 유유자적을 즐긴다. 기산영천 이거는 소부허유가 있었던 것이지. 무릉도원 같은 거. 소호는 소부허유. 자연 속에서 은간인물. 소의 몸이 돼야 기상영천에 소부허유의 몸이 돼야 가난하고 무역의 삶을 살아. 가난하고 무역의 삶을 살아. 천사를 냉수하니 천사 밑에 보면 화려하고 화로운 시정에서의 생활. 그러니까 세속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야. 이 세속적인 삶을 비웃으니 만종도 밑에 많은 녹봉, 많은 월급 받는 거야. 초계, 지푸라기로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삶을 지푸라기로 여긴다. 내 살림살이 단박하니 참 소박하니 어느 벗이 찾아올 벗이 없네. 서리법. 자, 찾아올 벗이 없다. 속세와의 단절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 자 규정기 고전수필이고요. 내가 의주로 기양간 이듬해 여름이었다. 유배지로 갔나봐. 이듬해 여름. 새든 집이 낮고 좁아서 덥고 답답함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채소밭에서 좀 높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을 골라 석가래 몇 개로 정자를
얽고 띠로 지붕을 덮으니 대여섯 사람은 앉을만 했다. 옆집과 나란히 붙어서 몇 자도 떨어지지 않았다. 채소밭이라고 해야 폭이 겨우 8발인데 단지 해바라기 수십 포기가 푸른 줄기에 부드러운 잎을 훈풍에 나부끼고 있을 뿐이었다. 그것을 보고 규정 해바라기 정자 이라고 했다. 손님 가운데 나에게 묻는 이가 있었다. 저 해바라기는 식물 가운데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해바라기가 식물 가운데 보잘것없다고 손이 얘기하네. 손님이. 옛날 사람들은 여러 가지 풀이나 나무 또는 꽃 가운데서 어떤 일은 그 특별한 풍치를 높이 사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 향기를 높이 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풍치, 어떤 사람은 향기를 즐겼는데 그래서 어떤 거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난이나 해초로 자기가 사는 집의 이름을 지었지. 이처럼 하찮은 식물 해바라기로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해바라기에서 무엇을 높이 사신 것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특별한 풍치나 향기를 높이 쳐가지고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난 이런 걸로 이름 짓는데 너는 왜 아무 보잘것 없는 해바라기로 이름 지었냐? 뭐 특별한 뜻이라도 있니? 이렇게 누가 손님이 묻는 거야. 내가 그 말에 이렇게 대답했다. 사물이 한결같지 않은 것은 그리 타고나서 그런 것입니다. 기하고 천하고 가볍고 무겁고 하여 만에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저 해바라기는 식물 가운데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해바라기를 사람에 비유하면 더럽고 변변치 못하여 이보다 못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나도 해바라기가 변변치 않은 거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난초, 해초는 식물 가운데 굳고도 세어서 특별한 풍치가 있거나 향기를 지닌 것입니다. 이 얘네들은 사람에 비유하면 무리에서 뛰어나며 세상에 우뚝 홀로 서서 명성과 등망이 훈련한 것과 같습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비유가 되고 해바라기는 사람에 비유하면 변변치 못한 것으로 비유된다는 거야. 내가 지금 황량하고 머나먼 적막한 바닷가로 쫓겨와서 사람들은 천히 여겨 사람 대접을 하지 않고 자신은요 지금 나라는 인물은 사람들이 천히 여겨가지고 사람 대접을 하지 않고 식물도 나를 서먹서먹하게 내치는 형편입니다. 내가 소나무나 대나무 같은 것으로 나의 정자 이름을 짓고자 한다 해도 또한 그 식물의 수치가 되고 사람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사람에게 천한 대접을 받고 있다. 근데 그런 내가 이런 훌륭한 식물로 이름을 짓는다 그러면 그 식물들에게 수치가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유 지주제에 뭐 저런 것 같고 이름을 지어 이러면서 비웃을 것이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사람은 천한 식물을 짝하고 버림받은 사람 나지. 나는 천한 식물 해바라기지. 짝하고 먼 데서 찾지 않고 가까운 데서 취했으니 이것이 나의 대답입니다. 하면서 지금 손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지. 왜 해바라기로 이름을 지었냐 하니까 저 해바라기도 보잘것없고 나도 보잘것없기 때문에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천하에 버릴 물건도 없고 버릴 재주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적이나 삿바퀴, 무나 배추 같은 하찮은 것들도 옛 사람들은 모두 버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해바라기는 버릴 것 없다. 해바라기는 두 가지 훌륭한 점이 또 있대요.
가지고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능히 해를 향하여 그 빛을 따라 기울어집니다. 그러니 이것을 충성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향하니까 충성을 나타낸다. 또 분수를 지킬 줄 아니 그것을 지혜라고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충성과 지혜는 남의 신하된 자가 갖춰야 할 절조이니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겨 자기의 정성을 다하고 지혜로서 사물을 분별하여 시비를 가리는데 잘못됨이 없는 것. 이것은 군자가 어렵게 여기는 바이지만 옛날부터 흠모해오던 덕이다. 충성과 지혜. 요건 내가 옛날부터 흠모해오던 덕이다. 이걸 누가 지니고 있다. 해바라기가 지니고 있다. 이런 두 가지 아름다움이 있는데 연약한 무풀들을 섞여 있다고 해서 그것을 천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로써 말하면 유독 소나무나 대나무나 매화나 국화나 난이나 해초만이 귀한 것이 아님을 살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해바라기도 귀한 것이다. 지금 내가 비록 기양살이를 하고 있지만 자고 먹고 하는 것이 임금의 은혜가 아님이 없습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나 밥을 한술 뜨고 나서 심휴문이나 사마군실의 시를 읊을 때마다 해를 향하는 마음. 해는 여기는 누굴 나타낼까? 임금을 나타내겠지. 향하는 마음은 충성심이겠지. 스스로 그칠 수가 없으니 해바라기로 나의 정자 이름을 지은 것이 어찌 아무런 근거도 없다 하겠습니까? 손님이 말했다. 나는 하나는 알고 둘은 깨닫지 못했는데 그대 정자 이름을 듣고 보니 더할 것이 없어졌소이다 하면서 손이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거야. 왜 해바라기라고 이름 지었니? 그 하찮은 식물의 이름을. 그러니까 나하고 개하고 같은 하찮은 것으로 맞고 해바라기는 해를 향하니까 충성을 나타내고 또 지혜도 있다. 그게 마땅히 신하된 내가 가져야 할 덕목이니까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지. 여기까지